사랑, 살만한 이유. 아프고 슬퍼도 아름다운 이유. 눈물이 있어서입니다. 아쉬운 탄식, 후회스럽지 않음은 진실이 있어서입니다.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자족함 때문입니다. 꽃으로, 꽃에게, 꽃의 고백으로 딱 한마디 주는 말, 사랑해. 살만한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말이 있고 조심 안 해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말, 꼭 해야 될 말, 축복의 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모임 속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잿더미에 앉은 자들을 끌어올려 보좌에 앉히시고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 그 사슬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기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게 하시고 또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실 때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해요? 11절 말씀처럼 만약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순종하면 저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즐거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게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는데도,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의 원망을 품고 그 분이 벌을 내리실 때에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를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칼에 망하고 또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 죽고 그 생명이 또 남창과 함께 부끄러움 가운데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욥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귀를 열어라. 귀를 여세요.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 이하에서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지금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참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인류가 오늘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뭐라고 경고하는지 인류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는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의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지금 저버리고 있다고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가 뭐예요, 여러분?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좋은 기회가 뭐냐고? 당신이 화난다고 조소할까 두렵군요. 많은 뇌물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는 말은요,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속전의 값이 무척이나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전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억만금을 주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는 지금처럼 욥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움을 공박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욥을 돕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고난과 심판에서 욥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고난을 자초하게 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발 어리석은 말을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은 지금 상대가 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말씀드렸죠?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에요.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히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엘리후의 말처럼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그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심판, 결코 대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엘리후는요, 자살을 택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그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이 뜻이 뭐냐 하면 파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산하다. 근데 여기서는요, 살아가는 도중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다. 그렇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1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자살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이 숫자는요, 40초당 한 명꼴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1분도 안 돼서 40초당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해서. 여러분, 이 숫자는요, 전쟁이나 살인사건으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서울 시민 중에 20%에 가까운 사람들, 약 18.5%가, 더 쉽게 하면 10명 중에 2명은요,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20%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지만은요,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부정하는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건 또 다른 흉악한 죄악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건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구해내죠.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아무런 생각도 없겠지만, 그거 떠나서 여러분 보세요. 자연인인 인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한다면, 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내 남편을 생각한다면, 내 아내를 생각한다면, 그죠? 목숨을 끊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나는 죽어서 고통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죽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악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40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엘리후는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이지만 시험을 당하면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남은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죄의 길로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미워하고 방해하고 원수가 돼요. 온갖 못된 일을 도모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 다 즐기고 갈 거야. 이게 잘 사는 삶이야. 이게 멋있는 삶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뭐예요? 쾌락지상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쾌락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욥은 자살하지도 않을 거고요, 소망을 포기하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살의 충동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소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요,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자, 이럴 수 있으니 잘 경계해라.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삶의 참된 기쁨과 보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